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네, 교회 행전과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 네, 저도 너무나 행복한데요. 네.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고요. 네. 또 어떨 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요. 네.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전 가족들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교회는요. 네.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 더더욱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영도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행복한 신앙인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영도교회. 1970년 천막교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터전에서 기도와 양육 훈련을 통해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받아쓰기 할 때 뭘 했었냐면 1991년부터 시작된 영도 한글학교. 15년 동안 사역하며 성남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사역, 사랑의 봉사단.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역과 함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영도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네,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교회인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옮기시면서 목사님께서 새로운 슬로건을 만드셨는데 네. 그 슬로건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네.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행복이 강조된 것 같은데 그렇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어떤 건가요? 예, 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네.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사는 건 굉장히 편해졌는데 네. 행복한 것은 과거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못해진 행복감을 네.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네. 하는 마음도 있고 네. 또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행복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의 표를 정했습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제가 정말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상교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세요? 아멘. 와, 사실인데요? 네, 정말 진짜 행복한 게 느껴지는 교회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네. 기도가 아주 뜨거운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기도가. 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네. 그 기도를 온도를 잴 수 있는 특별한 온도계가 있다. 예, 기도 온도예요? 예,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어떤 것인가요? 예, 이 기도 온도기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네. 1년에 올해는 5,000도를 목표하고 있고 온천도. 한 사람이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이나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시간에 제외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면 1도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배 이외에. 그래서 지금까지 1453도 정도 올라가 있고 올해 와서 이것을 5,000도까지 올 연말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5,000도가 연말 목표란 예, 말이에요. 그렇죠. 야,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을 통해 교회에 나와 다리 절단의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경험한 최리나 집사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한 번 가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의학을 전공을 하고 북경에 취직이 되어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민박집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해서 왔더니 술을 많이 먹은 민박집 주인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한국에서 여행을 하러 온 대학생 오빠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민박집 주인을 제지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민박집 주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또 다시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몸싸움이 나게 되고 칼에 맞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던 와중에 그 대학생 오빠를 알게 되었고 그 오빠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오빠가 지금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오빠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 중에 저는 초신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고 저는 방언이 터지면서 저도 알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그 감동이 저를 따뜻하게 이제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왜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행복하고 평온한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집에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마냥 울부짖게 되고 같이 방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한테 또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지금의 남편과 그리고 친구들이 전화를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나가고 또한 예전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책에만 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향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적을 갖고 있었는데 저를 오로지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아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적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2개월 뒤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저에게 다리에 오게 되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병명이라고 하였고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난 것이 2번의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의 다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나가게 되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잠깐 없고 그리고 자전거로 이동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3주 뒤에 정말 기적적으로 갑자기 다리가 낫고 걷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에서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되는 그러한 체험이 지금 현 시대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문화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 제 힘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상처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영도교회를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정말 따뜻한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기도 동역자들을 통해서 상처투성이었던 저를 정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저는 생각을 또 기도 중에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상대방 탓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이 상처는 이해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목마름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남편이 또 제의를 해오더라고요. 전도 중국어 강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해서 한 천하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너무나도 또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영도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또 정말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에게 예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리나 집사님, 아유 참 예쁘세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저도 갑자기 그냥 같이 울컥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그 칼 맞으신 남편분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용기 있는 왕자님, 박창현 집사님과 그 따님 유빈 양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따님 먼저 좀. 유빈이 몇 살? 4살. 4살. 아이고 이뻐라. 인사드려봐요. 안녕하세요 하고. 아유 예뻐라. 집사님 어떻게 아내분 간증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뭐 한 10년 전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엊그저께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이 다시 막 네. 올라오네요. 아니 그런데 뿅 뭐 하는데 뿅 가셨어요? 어떻게 칼을 어디 맞으셨어요? 예. 팔에 팔 있는데 네. 그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어요, 용기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 모르게 왔대요. 나도 모르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다리에 통증이 와서 절단할 수도 있다는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랐죠. 그때 막 업고 새벽 기도 오면 막 열심히 다니셨다고요. 네, 그때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야, 너무 유머 있으신데요. 그 업고 다니시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을 텐데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더 느끼게 하시고 네. 좀 더 훈련시키시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와이프와 와이프 친구들은 그때 초신자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살아계심을 못 느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역사하심을 믿게 됐죠. 지금 3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3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최 집사님이 임신 2개월이래요. 4식구가 있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네, 저도 이제 둘째를 너무나도 바라고 기다렸는데 네. 또 금방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죠. 와, 정말 영도교회는 새벽교회 힘이 크네요. 예? 이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닿으셨는지 그 힘들고 위로받고 싶었을 때 불렀던 찬양곡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이라고. 네. 네,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고 제가 죄인이고 제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기를 원하는 네.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내 가정을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선물을 제가 해드릴까 하는데요. 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두 번째 주인공은 교회에 나오면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 전도를 위해 새벽 기도하며 가족 구원을 이룬 김성자 권사입니다. 상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과 6남매의 둘째 딸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사일과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교회 건물만 보면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교회는 연애 장소라고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혼해서 남편 역시 반대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제가 못다한 공부와 믿음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와 여름 성경 학교를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회사 상사 부인이 교회에서 전도왕이었는데 직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상사 집으로 저녁을 초대하였습니다. 남편은 상사 부인의 권유로 본인은 나중에 다니겠다 하고 저를 허락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 회사가 군산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수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땅과 집을 사고 파는 복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들과 술도 함께 마시며 한 번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난 것이 어느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어느 여집사가 남편을 위하여 새벽 예배 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전도가 되더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남편을 위하여 100일 새벽 예배를 드려보자 생각하여 시작했지만 수포가 하는 일은 저녁 12시에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어서 여간 몸도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남편이 소개한 부동산이 소송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여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였더니 남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새벽 예배를 하였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송 문제가 다 원활히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련을 겪고 난 남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대학교 진학 때도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긴장해서 그랬는지 고열과 감기로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었구나. 하던 장사를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와 40일 금식 기도와 금요 철야와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패스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그 전에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한 영적 동반자가 되셨어요. 네. 믿기 전에는 술과 정말 성질 나는데도 살았지만 네. 지금은 정말 본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되셨죠. 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은 남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일 기도를 다 마치실 정도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자녀들이 굉장히 축복 가운데 살고 계시죠? 아멘. 어떤 축복을 많이 받았나요? 예, 아들은 패스하여 네. 예, 판사직을 맡고 있고요. 판사님이 되셨군요. 네, 작은 아들은 법무관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군에서 법무관으로 있고요. 야,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아멘. 사실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은 것도 너무 귀하지만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부분에서는 어떠세요? 자녀분들? 배우자들이 어찌나 신앙이 돈독한지 아이고, 네. 예, 그냥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의를 안 지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진짜 배우자분들을 제대로 맞으셨네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끝까지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간증을 들려주신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세 번째 주인공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다 주님을 만나고 딸을 낳으면서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한 정경순 권사입니다. 저는 우상 정말 우상 숭배하는 우리 정말로 그 전형적인 우상 숭배 가정에서 10명의 자녀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우상 숭배 가정이고 또 종갓집이고 또 뭐 점 보고 또 뭐 묘자리 봐주고 또 이제 뭐 구다하고 정말 우리 집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랬는데 내 아버지께서 막 술 먹고 나한테 막 또 심한 말씀 하시는 거죠. 너 남의 자식들은 막 효도하는데 너는 뭐 했냐?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죽으려고 기차에다 이제 부딪혀서 죽으려고 이제 제가 나를 잡았습니다. 근데 기차가 이렇게 커브를 확 틀면은 브레이크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어요.
제가 그 비 오는 날을 잡아서 거기서 죽으려고 갔는데 차가 막 소리 나는데 누가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막 잡아서 이끌어 막 밑으로 막 낭떠러지로 막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근데 보니까 못 죽었어요. 막 그래서 내가 이 병신, 그 죽은 또 못 죽고 이제 어디로 가나 그러고 있을 때 1km의 교회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었거든요. 거기서 경순아 너 여기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피아노 소리에 회개를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막 진짜 눈물을 받으면 병으로 하나는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눈이 팅팅 부었더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엄마 품에 안겨갖고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아주 그냥 옛날에 한 번도 그런 기쁨과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그렇게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부터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치는데 막 아주 샘솟듯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키가 조그만하신데 오셔요.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응답을 해주신다고.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고 나한테만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를 낳는데 보니까 유리가 아주 그냥 머리 끝머리서부터 발끝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유리가 진짜 뭐 발가락도 지금 신경이 지금 2개가 이렇게 없고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조그만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지 머리도 삐뚤어지고 눈도 짝짝이고 뭐 여기가 하나도 없이 그 고속도로가 다 터져가지고 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상한 애기 낳았다고 소문이 나니까 다 구경을 왔어요. 뭐 이문하다고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애기 낳나 고생이 동네 사람 한 사람도 빠지고 와갖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짐승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러는 거 5살 먹은 애들이 자기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기를 얻고 나가면은 아줌마 짐승이에요? 그러면 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짐승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제 얘기가 젖도 못 빨고 그래 빨리 데려가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랬냐면 네가 네 영혼이 쟤같이 장애가 많았다고 네가 저렇게 장애였다고 그런데 내가 너를 내가 불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너 뭐 전도하면서 뭐 영혼 살아간다고 그러더니 애기 데려가라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애기 데려가라고 그런 소리 기도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지 100일 기침을 하고 막 눈이 막 완전히 뒤집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한테 이제 얘를 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올라갔죠.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얘를 키운다고. 근데 수술을 한 번에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대수술을 아주 얘 몸에는 지금도 한번 옷을 벗겨보면 너무너무 수술 자국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지금도 애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고 밥도 먹여주고 뭐 말도 못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 줄 알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얘를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얘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애가 고난당한 뒤에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제가 또 믿고 제가 또 하나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유리가 이렇게 복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또 힘들 때 우리 또 영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저를 사랑으로 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 중에 따님 문유리 성도님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문유리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셔오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지만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자기네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본문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감증처럼 힘들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굳건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리 성도님 예배를 아주 잘 들으신다고요. 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고 네. 또 찬양하는 것도 네,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찬양도 아주 잘할 것 같은데 문유리 성도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그 가면 찬양 좋아합니다. 네, 많은 찬양을 좋아하시겠지만 네.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네. 예수께로 가면 이 찬양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주인공은 우연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한 후 새벽 예배와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정순 권사입니다. 저는 충청도 괴산 앵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이제 참전을 하셨다가 이제 전쟁 끝나고 국회 사무처에 가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작은 여자하고 같이 살고 거기서 난 자식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 나는 할아버지하고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살았을 때 교회를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2, 3년 다녔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 계시니까는 서울로 왔어요. 평생 그 여자를 제가 참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돈 있는 남자는 싫다. 그 돈이 있으면은 작은 여자도 둘 수 있고 딴짓을 하니까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열심히 같이 살아서 나를 버리지 않는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가난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남자 만난 죄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한 10여 년 살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떠났을 때 보니까 사그세빵 보증금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우가 하던 가게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이제 인수받아가지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유 장사를 하는데 새벽에 4시에 우유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끌고 배달을 하고서 나면은 영도교회 밑에서 끝납니다. 그 배달이. 근데 우연히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고단한 데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기도였는지 푸념이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정말 영도교회를 제가 가서 일부 예배 안내를 드리는데 안내를 쓰는데 갑자기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안내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전도를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은사발견 세미나에서 제가 전도의 은사 있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전도를 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지만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써놓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근데 그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밤에 우리 교회 지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나갈 때를 바라고 집사님이 서서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올라오는데 절 보고 그래요.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둘이 마주 서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도중에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정순 권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내가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새벽 기도를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거의 제가 지금 제일 늦게 끝나는 이런 그 40일 기도를 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목을 쓸어안고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내 목을 쓸어안았으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위로 뜨거운 눈물이 그냥 말은 안 해. 그런데 막 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끝나고 신의 은사를 아마 나한테 주실 모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도 1000번 번제를 드렸다니까 나도 그럼 한번 해보자. 매일 1000원씩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찬양하고 그 창세기부터 꾸준히 성경을 보면서 제가 1000번제를 끝냈어요. 지난 2월 18일 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냥 은사만 달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강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발관리도 따고 이침도 배우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큰 복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순 권사님 어쩜 이렇게 외모가 고우시고 고맙습니다. 그 내면이 얼굴로 저는 비춰지는 걸 느꼈거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내가 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전도할 수 있게 전도에 사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지금 전도 사명으로 지금 너무나 부지런하게 다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작정한 거는 네. 70부터 80 사이에 네. 100명은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10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권사가 되게 하자 이렇게 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네.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해 주신 우리 이정순 권사님께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도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네.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아주 정중하게 앉으셔서 정중하게 말씀을 들으셨던 정중헌 목사님 우리 성도분들 간증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저도 뭐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평상시도 알고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응답들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교회, 영도교회가요. 성도님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또 섬긴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저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 교회가 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는 시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무료급식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를 지금 한 130명 정도가 매일 나와서 공부합니다. 이게 한 몇 년 가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늘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한글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서 문해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로부터도 많은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을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한 것은 사랑부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신지체 장애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또 그것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랄복지재단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그래서 이제 사랑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사랑부가 열심히 뜨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비전을 세계로 품으셔서 1만 성도, 1,000 리더, 100 선교사 파송. 와, 정말이에요. 이렇게 바쁘세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 필리핀,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키르기즈스탄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 아프리카와 남미 쪽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영도교회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품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영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계신 분들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을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손을 내밀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